오늘 은혜 나눌 말씀 마태복음 22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강설 제목 모세율법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으로 제정된 계대가 그 집에 가문을 잇는다는 뜻이죠. 계대 수혼 제도의 신약 구속사 진리. 계대 결혼 제도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저는 수혼이 맞다고 봐요. 수가 받아들일 수예요. 왜 그럼 수혼이 맞느냐? 형의 아내가 죽었을 때의 동생이 싫어할 수도 있거든요. 형수와 살기를. 그걸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받아들일 수 결혼혼, 계대 수혼 제도. 이건 구약에 있었던 말씀이고 이 진리가 신약의 구속사 진리로 우리에게 어떤 깊은 생명의 양식을 또 공급하시는지 신약 구속사 진리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고 지난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 또 2025년 새해 첫 주 주님 앞에 새 마음과 새 영과 새 양심 거듭난 새 사람으로 이 시간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온전히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한 해를 더욱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첫 열매 알고 힘으로 단장되어서 첫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놀라운 영화로운 구원을 다 누리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심을 믿사 우리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21절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다. 이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22절에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저희가 바리새인들과 그 헤롯 당원들이거든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기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예수님을 이제 올무의 함정에 빠뜨리려고 동전 하나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누구 것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동전을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이 동전에 누구의 형상과 글자가 새겨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동전에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던 사람의 그 얼굴과 글이 새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가이사에게 바쳐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제. 너무나 당연. 예수님이니까 당황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이 사람들이 나를 모함해서 시험하려고 이런 질문을 하는구나 아셨어요. 아셔가지고서는 그냥 한 방에 그냥 물리쳐버려요. 그러니까 이 청년 예수가 이거 대단한 사람이구나 기이 여겼다 그러죠. 놀랐다 그래. 그래서 이제 할 말이 없어요. 다 이제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또 다른 무리들이 또 등장을 해요. 23절에 같은 날에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그 모세 오경만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부터 말레까지 인정을 안 해요. 창출, 레위, 신 이 5가지 책만 인정을 해요. 진리 책이라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 그래요. 사람이 죽으면은 끝나버린다. 그렇게 잘못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뭐 여호와 증인이나 안식교 이런 데는 비슷한 그런 주장을 하는데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물어요.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그 사두개인들이 그걸 뭘 묻느냐? 이제
오늘 강설 제목에 관계된 그런 내용을 물어요. 계대수원 제도. 그 법을 이제 예수님께 와가지고 함정을 타고 예수님을 아주 궁지에 몰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지 못한 죄인인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떠난 그날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묻기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육체가 죽으면 진실로 죽은 사람은 부활하지 못하여서 부활의 영생하는 새 생명으로 부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부활의 신앙을 증거하시니까 와가지고 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이제 끝난다고 부활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이제 주장해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헤롯 당원들 이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땅에서 이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 24절. 그래서 선생님 모세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래서 이제 모세를 이제 걸고 넘어가는 거죠.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식 없이 죽게 되면 여기 자식은 맏아들입니다. 장남. 장남이 그 가정의 대를 잇거든요. 자식이 장남이 없이 죽게 되면 그 동생이 그 장남의 이제 동생 차남이 그 형수와 결혼해서 형을 위해서 아들을 낳아줘야만 한다고 했다 그래요. 여기 이제 자녀라고 되는 게 헬라 번역이고 여자에게는 대를 이을 수가 없지요. 여자니까 씨가 없으니까 남자가 이제 씨를 퍼뜨리잖아요. 그래서 너는 빼고 형을 위해서 아들을 낳아줘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는 이제 모세의 그 구약 율법 시대의 계대 수원 제도법을 말하는 내용이에요. 내세 영의 세계를 믿지 않아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사두개인들이 주장하는데 모세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만일 아들들 한 명도 없이 죽었다면 죽은 형의 동생이 동생보다 나이가 많은 이건 뭐 나이가 나오지 않으니까 얼마가 많은지 모르겠지만 뭐 서너 살 최소한 서너 살은 많을 거예요. 나이 많은 형수와 결혼하는 것이 모세율법 시대에 제정된 계대 수원법이라고 해요. 계대 수원법. 이 법이 성경에만 나온 것이 아니고 이 이방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아시리아, 해족속 등 고대 서남아시아에도 있었던 풍습인데 이것은 고대 사회의 육적인 보장제도지요. 육적인 보장제도. 그럼 모세율법 시대에도 이제 육에 해당되는 말씀을 이제 증거했기 때문에 진짜 육적인 그러한 계대 수원 제도인데 이것이 이제 신약 구속사 진리의 어떤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구약 시대에 있었느냐 그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그거 모르면 그냥 모세 시대에 이런 제도가 있었다고 상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상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되거든요. 진리. 우리나라에서도 이 계대 결혼의 풍습이 삼국시대에 부적과 가문을 대를 잇기 위해서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삼국시대에. 지금은 이제 없지요. 지금은 있으면 큰일 나죠. 그러나 지금도 저기 아프리카 뭐 저기 미개한 나라 소수민족들에게는 계속 있다고도 말을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그러면 장남이 죽었는데 그 장남이 아들이 한 명도 없어요. 딸들은 있었겠지. 근데 딸들은 그 가정을 이어나갈 수가 없어요. 아들만 이어나간단 말이죠. 그 왜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에 와가지고 이 가정을 이어나가는
장남이 죽으면 둘째 아들이 형수와 결혼해가지고 딸을 낳으면 또 소용이 없어요.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돼요. 그 아들이 이제 장남이에요. 그 장남이 형의 이름을 이어가지고 가정의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민주주의 문명이 발달한 그런 나라에서는 없습니다. 법으로도 없고 그런 집도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모세율법의 계대수원법의 그 목적이 있겠지요.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신약의 구속사 진리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두신 건데, 첫 번째는 뭐냐 하니까 동생이 죽은 형의 대를 이어 주어서 형의 기업을 이방인으로부터 보호하여 가문을 잇기 위해서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는 제도다. 그게 모세율법 계대수원법의 목적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과부가 된 형수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남자. 유대인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래서 다 남자는 할례를 받거든요. 이방인들은 안 받아요. 그 아픈데 뭐하러 받아? 안 받아요.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남자가 이제 이가 죄인 취급을 하는데, 이방인 남자와 재혼하면 안 돼요. 그게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그 형수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지키는 제도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니까 가장의 남편이 죽음으로 시동생이 형수의 남편이 되어서 형수의 생계를 책임지는 제도다. 이것만 보면은 참 좋은 제도예요. 모세 시대의 좋은 제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유일신 신앙으로 똘똘 뭉친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 그 민족을 지키고 대를 이어나가기 위한 그러한 제도가 바로 모세율법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법으로 제정되었어요. 그 전에 이미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니까 모세 이전에 구약 창세기 38장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창세기는 율법 시대가 아니에요. 이미 존재했어요. 그것이 이제 내려오면서 모세 율법 시대에 이제 법으로 정해졌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38장. 거기 보시면은 유다와 다말이 나오는데, 유다는 시아버지고 다말은 며느리거든요. 우리 저번 시간에 했지요. 그래서 이제 장자엘이 죽었어요. 7절에 보니까 장자 엘이라는 장자가 죽었어요. 장자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니라. 그런데 왜 죽였는지 그 이유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형수하고 동생이 결혼하는 제도가 이제 생기게 된 건데, 8절에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장자엘의 동생이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그런데 이 창세기에 이미 이러한 제도가 법으로는 되지 않았지만 자기네 가정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이미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38장에 와가지고 가정의 대를 이해할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유다와 다말 얘기가 이제 등장하는 것뿐이지, 갑자기 뭐 창세기 38장에서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시대가 많이 흘러가면서 그 자기네 부족을 지키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난에게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근데 형수에 들어가가지고 결혼하라니 말이지요. 아내로 삼으래 형수를.
시동생하고 형수가 이제 부부가 되는 거야. 오늘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오난이 싫은 거예요. 이걸 볼 때에, 제가 볼 때는 오난이 아마 총각인데 사귀는 아가씨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난이, 내가 왜 그 늙은 형수한테 들어갔어? 예, 내 자식인데 내 자식도 못 되고 말이지. 형의 대를 잇는 형의 아들로 이름을 이어가지고, 그렇게, 나 싫다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오난이 이제, 씨를 안 뿌렸어요. 그걸 갖다 이제 뭐라 그러면 땅에다 설정했다 이렇게 나오죠. 9절에. 그 10절에 이제 그 일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내용이죠. 인정하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니까 대를 계속 잇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오난이라는 이 남동생은 신앙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싫다 그러는 거예요. 나이 많은 형수하고 내가 왜 살아야 되냐고. 그리고 나는 그 씨가 남자 장남이 내 것도 안 되고 말이지. 형의 아들이 돼가지고 대를 이어가는 건 나 그거 못한다. 싫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였어요. 오난도 죽여버렸어요. 그럼 이제 셋째와 결혼해야 돼. 그 셋째가 나이가 어려, 애기야, 애기. 아마 초등학생인가 뭐 하여튼 엄청 어려요. 그러니까 11절에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절대로 결혼하지 말고 이방인 남자와 결혼하지 말고 내 아비 집에 있어가지고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아마 장성이 몇 살까? 이사라는 뭐 14살인가 뭐 하여튼 12살 이상이에요. 그 애기 신랑이네. 응? 꼬마 신랑이네. 기다리라 하니. 이건 진짜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아들 셀라도 죽을까봐 걱정한 거예요.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그러니까 셀라가 이제 결혼할 정도 되었다고 그 다말이 이제 형수와 결혼해라 말하려면은 세월이 더 많이 흘러가죠. 그 형수는 또 나이가 늙은 이제 할머니는 아니겠지만은 나이가 뭐 20살, 30살밖에 차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말이 이제 급한 거죠. 내가 유다의 집안에 들어와가지고 대를 잇지 못하는 여자로 죽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하나님께도 죄가 되는 것이고 여자로서 완전히 재구실 못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도저히 못 기다리겠다. 셀라가 많이 나이 자라면 나는 할머니는 아니겠지만 경수가 끊어지고 애기 못 낳을 나이가 몇 살인가 뭐 40대 이후인가요? 그렇게 이제 한 50대겠네. 그래서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이제 그러니까 유다가 부인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다가 이제 창녀랑이 자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혹이 다말에게 고했습니다. 그래서 다말이 이제 기회가 이제 왔다 그거예요. 이제 시아버지로부터 내가 씨를 받아가지고 이 가문의 대를 이어야 되겠다. 내 시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에 에나임 문에 앉으니 몸 파는 여자처럼.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잘못한 거예요. 다만 며느리가 잘못한 게 아니고.
그래서 15절에 그가 얼굴을 가리웠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 자부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여기도 사실 좀 문제가 있지요. 그럼 만났을 때는 얼굴 가렸는데 들어가면 알아요 몰라요? 알게 되겠지. 며느리네 이렇게. 그런데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말이 이제 지혜로운 여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나에게 당신과 잠자리 해줄 테니까 세 가지를 약조하라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무엇을 나에게 주고 그러냐. 그러니까 17절 유다가 가로되 내가 내 때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 가로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약조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가로되 그럼 무슨 약조물을 너에게 주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세 가지를 말하죠. 당신의 도장, 그 다음에 끈, 그 다음에 손에 있는 지팡이. 이게 전부 다 구속사 진리와 관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앙이 아주 돈독한 다말을 통해서 유다의 시아버지 씨를 받아가지고 이제 결론은 뭔가 하니까 그 육적인 계통을 따라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의 방편이에요. 그런데 오난이 이제 그러니까 10절에 하나님이 여호와 목전에서 악하다 그렇게 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은 그 계대 수원 제도 그것을 인정하는 게 아니지만은 이제 유다 지파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안 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악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악합니까? 이제 뒤에 보면 이제 나와요. 또 이제 결혼하기 싫다고 그렇게 되면은 그 이제 신명기 25장에 보시면은 자 신명기 25장 결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동생이 창세기에서는 죽였다 그러는데 결혼을 하기 싫으면 안 해요. 형수랑 25장에 5절부터 10절 신명기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아주 법으로 정해놨어요. 점점 이스라엘 민족 그 여호와 율법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얼마나 억울합니까? 시집가지 말래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형수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가 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 장남. 예수님이 육적으로도 장남입니다. 마리아와 요셉 가정에서 양부와 양모지어 태어난 예수님도 육적으로 장남이에요. 장남. 그리고 영적으로도 뭐예요? 장남이요. 장남. 영적으로도. 히브리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 제도가 바로 계대 수원 제도였다. 히브리서. 진리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히브리서 보시면 예수님이 맏아들로 되시는 걸 말씀해요. 로마서 먼저 보실까? 로마서 8장. 거기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8장. 거기 보시면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게 다 구원을 미리 작정하고 예정하셨다 그 말이죠. 이는 그로 예수님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꽤 신약의 구속사들로는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편이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유다와 시아버지와 며느리와의 사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장남이 죽으면은 차남이 형수와 결혼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하나님의 방법은 악하지가 않거든요. 사람의 방법은 악할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히브리서 거기 보시면 몇 장이냐? 1장 6절이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이 로마서 8장 29절 말씀하고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도 뭐 바울이 썼다는 말들이 있는데 누가 쓴 게 중요한 게 진리가 중요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육적으로도 맏아들이고 영적으로도 맏아들이 됐어요. 이래서 이게 진리가 민감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예수님이 무슨 맏아들은 또 뭐냐?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아들이라고 말하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이게 다 달라요.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이제 우리는 뭐냐? 거듭난 영의 세 사람들이 아들들이거든요. 아들들. 응? 동생들이다 그 말이. 히브리서 2장 10절. 만물이 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래서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하고 우리를 많은 아들들, 우리는 동생들이라고 그래요. 동생들. 하늘나라에 가면은 딸들은 없어요. 다 아들들이 아들들. 그럼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뭐 남존여비 사상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왜 아들들만 있는가 하면은 근본. 그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뭐 결혼해도 말이죠. 남편이 아내하고 잠을 안 자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그게 남편이 씨를 퍼뜨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한나라에는 가면은 씨만 있어, 씨. 그리고 이제 밭이 있는데 그 밭이 뭐냐 하니까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또 첫 신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또 그 밭이 이제 구원받은 영의 세 사람들이 이제 새 마음 밭인데 그것도 천님이 알고 신부라 그래요. 신부. 그래서 첫 신랑이고 주님은 우리는 첫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혼인잔치의 진리를 말할 때는 예수님이 맏아들이라고 그러지 않고 신랑이라고 그러고, 물론 맏아들이 뭐 신랑이 되는 거죠. 여자로 바뀌는 게 아니니까. 그래 그 진리를 이제 말하기 위해서 어느 경우에는 하나님이라고 그랬다가 또 맏아들이라고 그랬다가 또 신랑이라고 그랬다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뿐이지 한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 그래서 그런 진리를 알아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 이전의 구약 시대에 창세기는 율법 시대가 아닙니다. 유다와 과부인 다말과 보아스가 과부인 룻을 통하여 메시아이신 그 저옷을 계보를 잇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 시대에 법으로 제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뒤에 보면 쭉 이제 나오는데, 자, 마가복음 12장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12장. 여기도 이제 18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그 형수를 아내로 취하여서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라고 이제 어거지를 쓰는가 하면은 장남도 죽고 둘째도 죽고 일곱째까지 다 죽었대요. 예, 그 집안의 남자들이. 예. 그래갖고 이제 형수도 이제 죽었어, 나이 많아가지고. 그 이제 다 부활을 하게 되면 누구 아내가 되냐 뭐 이런 어거지 쓰는 그런 주장을 하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또 어떻게 이어지는가 하면은 룻기서에 보면은 보아스하고 룻하고 결혼하는 내용으로 나오죠. 우리 매일 전에 했습니다. 과부인 룻기 2장 20절, 4장 9절, 신약에 이제 마태복음 1장 5절에 룻 이름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과부 다말의 이름이 또 올라가요. 자,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예수님을 낳은 사람들 이름이 올라가요. 낳는 대를 이은 여자들 이름이 올라가요. 자, 거기 보시면 이제 2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쭉 나오죠. 쭉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좀 더 읽어보시면은 4절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벡에서 보아스를 낳고 이 보아스하고 룻하고 결혼해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어요. 다윗 왕을 낳고 그 다음에 쭉 내려오시면은 이제 그 다윗의 계보에서 속한 요셉이 등장.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 소라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다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생 나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나오고 이렇게 여자가 등장해요. 그 우리 마태복음 1장의 5 여자의 감추인 놀라운 구원의 진리 우리 벌써 꽤 됐죠, 한지가. 그래서 이 룻기에는 이 계대 수원 제도가 아니고 룻기에서는 이제 창세기에서 그런 계대하는 수원 제도가 있었던 것처럼 그 법으로 제정되지 않았거든요. 룻기에서는 어떻게 땅을 돈을 주고 보아스가 사요. 땅을. 그런데 왜 이 룻기에서가 이어지는가 하면은 과부인 룻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으니까. 그래서 이 계대 수원 제도의 법에 룻기서도 해당이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우리가 알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다윗의 혈통을 통해 가지고 오신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계대 결혼 제도인 고엘의 신약 구속사 진리. 룻기에서는 말이죠. 이 보아스하고 룻하고 결혼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고엘 제도. 원고에 나오죠.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아준다. 구속하다, 속량하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 죄인을 속량하는, 구속하는, 탕자를 구속하는 탕자의 죄들을 옛사람 모든 사람 죄를 속량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구약이니까 진짜 땅을 갖다가 보아스가 유지해요. 돈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이제 룻에게 주는데 그것이 이제 시작에 와서는 우리 마음 땅,
옛사람 죄인의 그 마음 땅을 갖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가지고 죄를 속량하는 그것과 관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신약 구속사들려면 예수께서 신약에 오셔서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가지고 잃어버린 탕자들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하시는, 그래서 온전히 구약의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으로 제정된 계대수원 제도가 영적으로 구원의 진리 완성으로 이루시는 신약 구속사 진리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마태복 22장 21절에서 24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모든 죄를 영원히 다 용서받았어. 그러면 죄는 다 용서받았는데 그 죄인이 그냥 살아있으면 그 죄인이 또 죄를 지니까 그 죄는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고. 그래서 로마서 6장으로 가가지고 이제 완전히 성취되는 진리를 이게 최초로 밝혀지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로마서 6장. 거기 보시면은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서 예수 앞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 앞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앞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래서 이제 옛사람 죄인도 죽여버렸다, 매장했다 그 말이에요. 죄만, 옛사람 죄인의 죄만 용서해 주시면은 또 옛사람 죄인이 살아있으니까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나 마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옛사람 죄인을 완전히 죽여버렸다 그 말이에요. 매장해버렸다. 이거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이 진리 알아야 돼요. 우리 옛사람이 죄만 용서받았다면은 옛사람 죄인이 또 죄를 지니까 옛사람 죄인까지 죽여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뭐예요? 구원을 성취한 진리를 말하는 것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으로 제정된 계대수원제도법이었다 그 말이에요. 6절 로마서 6장 6절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옛사람을 말해요. 옛사람이 소멸돼가지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거듭난 영의 새 사람으로 죄 안 짓고 못 짓고 천일 말고 신부로 단장되어 혼인한 제대로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없애버리셨고 그 다음에 죄 짓는 옛사람 죄인까지 다 죽여버려 소멸시켜버렸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육체 그 사람 속에 이제 누가 있어요? 영의 새 사람이 지금 천님의 알고 심으로 단장되는 줄로 믿습니다.